장 27절에서 3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런 말씀을 나눴었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건 율법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한 것들을 옳게 고쳐 적용하는 것. 오늘 말씀도 그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바르게 실천하는 것. 이게 율법의 완성이, 율법의 실천.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계시죠. 어제 이제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자, 오늘은 간음에 대한 이야기와 맹세에 대한 예를 통해서 율법의 바른 실천을 통한 완성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10계명 가운데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죠. 10계명을 보면 6번째 계명, 이제 물론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 다음에 이제 바로 다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들이 나오면서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죠. 인간의 가장 존엄한 생명과 관계돼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7번째에 간음하지 말라가 나와요. 우리가 인간관계가 최초의 인간관계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였잖아요. 최초의 인간관계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였단 말이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반동성애라든가 낙태라든가 이런 것과 관계돼서 성경적 이 소리를 내는 게 이게 최초의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초의 인간관계. 그것과 관계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간음과도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간음과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이용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인격, 다른 사람의 삶을 이용하고 그리고 수단화하고 파괴하는 것이 간음이에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이 왜 이 예를 들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냐면,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율법을 거역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율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간음을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율법의 허용이 아닌데 허용하는 것처럼 해석해서 그렇게 율법을 통해, 쉽게 얘기하면 합법화 시켰다는 거예요. 간음을. 합법화되지 않은 간음 행위는 정죄해버리고,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죽이려고 예수님께 데려왔던 거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죄해버리고, 자기들이 교묘히 합법화시킨 것들은 이거는 율법에서 허락한 것이다, 그리고서는 간음을 저지르는 이 행태가 그 당시에 만연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 예가 이게 뭐 거의 없고 한둘 일어나고 그러면 주님이 이 예를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회에 만연했기 때문에 이 예를 드신 것이죠. 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에게 아주 교묘하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할 사유를 찾아서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결혼함으로써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리고 나는 이 이혼을 당하는 내 배우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법적으로 이혼이 됐다, 그러니 다시 결혼해도 된다, 난 내 할 바 다 했다는 거죠. 성경에 왜 이혼 증서 말이 왜 나왔냐면, 그 당시에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자였잖아요. 그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이 이혼 증서 없이 그가 홀로 된다면 이 여인이 다시 결혼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인들은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자기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이란 말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설사 여성이 부정을 저질러서, 음행을 하는 부정을 저질러서 이혼을 당했다 하더라도 생계를 보장해 주라라는 원래 여성의 소위 생계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라는 의미로 이 율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간음을 저지르고 그 여인도 잘못된 과정을 통해 이혼한 거기 때문에 그 여인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한 것도 간음이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제가 산상수훈은 제자들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 제자의 삶은 나의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항상 그 사람이 목적이 되어야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사람들은 종교적인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예수를 정죄하려는 수단으로 이 여인을 삼았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는 예수께 묻는 거예요. 잡아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근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사람들이 다 떠나자. 그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여인의 인생이 목적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은 존중한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가치, 율법의 정신, 이거는 인간 존중이에요.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실천할 때 어떻게 실천하느냐?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 실천해야 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수단화하고 이용하면 안 돼요. 종교적인 목적으로라도 이용하면 안 돼요. 주님이 그걸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종교인들에게 비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럴지언정 그렇게 인간을 수단화하지 말라는 겁니다.